인생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사라지는 길을 오늘 본문 165절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없으리다는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 가치관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앞에 걸림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죄악의 장애물이었다면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세속적 가치관이 죄악의 장애물입니다. 이런 장애물은 스스로 만든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자기 앞에 두었던 죄악의 장애물을 치우는 일입니다. 죄악의 장애물을 치울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악의 장애물을 앞에 두지 않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평안은 커집니다. 우리가 죄악의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죄악의 장애물이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어디 그 사람만으로 그칩니까? 바이러스가 퍼지듯 확산됩니다.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앞에 두게 되면 혼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길에 장애물을 두는 파급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장애물이 되기도 하시고 장애물을 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셨는데 애써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으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장애물을 만났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돌이킨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셨던 장애물을 치워주십니다. 앞서 했던 질문입니다.
장애물이 없으리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인이 증가하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는 과거 스스로 자기 앞에 두었던 죄악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 그 죄악의 장애물을 치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죄악의 장애물을 치우는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시인이 증가하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장애물이 되셨거나 장애물을 두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치워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